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가정에 관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5월 8일 지난주일은 어버이주일이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0일은 성령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부부란 무엇인가? 자,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저 아래 경상도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만든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경남 창원에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 다니는 부부, 교회 생활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부부의 날 제정운동을 벌입니다. 부부의 날을 만들어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계속해서 부부의 날 제정운동을 벌이면서 나중에 국회까지 청원을 합니다. 물론 단번에 되진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놀랍게도 나중에 그것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법정 지정일이 되었습니다. 법정 기념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공휴일로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최초 일인 것입니다. 왜 하필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 세상 신비 중에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만은 신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비밀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결혼 서약도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우리 두 사람만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살겠습니다. 부부가 그 약속을 지키고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적에, 하나 되어야 될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할 적에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아이들까지 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과연 부부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것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꼭 이런 성경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나는 이게 다 늙었는데 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 나는 이미 배우자도 죽고 세상에 없는데 내가 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어르신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들에게는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 행복하게 살지 못했고 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결혼한 분들이나 또 이제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나 도대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성경적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눈 맞았다고 아무하거나 막 만나서 결혼하고 사니까 살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까지 낳아놓고도 무책임하게 사내 안 사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비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자, 오늘 본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5절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짧은 말씀 속에 결혼과 부부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결혼이 뭐라고요? 네, 결혼은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은 떠나가는 것이다.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부모를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효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죠.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떠나라고 하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독립해라. 독립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까지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까지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당당하게 한 남자의 여자가 되고 한 여자의 아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독립해라.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포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식에 와주십시오. 초청하기 전에 또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부모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남자 내 여자를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공인받는 것이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가 떠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합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아내에게 합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합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로 딱 합하는 것입니다. 이 합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이 종이 두 장을 딱 풀로 붙여놓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종이는 파피루스였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것은 고대 세계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은 갈대잎으로 이 종이를 만들어 썼습니다.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가지고 딱 한 장으로 붙여놓으면 그것을 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뗄 수 없습니다. 일단 종이 두 장에 풀로 딱 붙어버리면 뗄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떼려가다가는 종이 두 장이라 찢어져 버립니다. 풀로 딱 붙여놓은 종이 두 장을 억지로 뛰어내려가다는 종이 두 장이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집니다.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찢어지는 순간이 내 인생도 찢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치명성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뭐라고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일단 결혼해서 한 남자 한 여자의 부부가 되었으면 다시는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두 장이 딱 풀러붙어버리면 이 종이 틈새로 다른 게 끼어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종이 두 장을 딱 붙여놓으면 이 틈새로 어떤 것도 끼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두 장이 딱 붙어버리면 그 안으로 아무것도 끼어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부 사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그 부부 사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또 끼어들어가도 안 돼요. 절대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부부 사이는 끼어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아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부부 사이는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시부모, 친정부모들이 자꾸 결혼하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콩나라 반나라 하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아들, 며느리, 딸 사이에 자꾸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한 큰 놈이 있지만 큰 놈이 어떻게 살든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네, 멀어듭니다. 자기들 힘으로 살아야죠. 더 이상 부모가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들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 사이에 자꾸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가정의 중심은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딱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딱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끌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뜻밖의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예쁘다고 절대로 그 아기가 중심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면 언제고 반드시 그 부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자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여전히 첫 번째 관심을 갖게 될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늘 첫 번째가 내 남편, 그 다음이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 아내가 첫 번째,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아이들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절대로 내 아이를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자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냥 아이 기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러고 맨날 아이만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남편은 찬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점점 뭔가가 결핍이 되어갑니다. 뭔가가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는 남편은 유혹에 빠져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어떤 경우에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도 감히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뿐만이 아니고 내 부모님도 내가 낳은 내 자식들까지도 절대로 우리 부부 사이만큼은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된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로 평생을 살게 만드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이 뭐고 부부가 뭐라고요? 자, 결혼은 부부는 첫 번째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자,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외에 그 어떤 사람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녀 간의 잠자리는 오로지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간음입니다. 자, 그렇게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이들이 태어나요. 자녀들이 생깁니다. 그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디 우리 가정의 미래뿐입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는 다 멸종되어 버릴 것입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위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쾌락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쾌락을 누립니다. 부부간의 잠자리가 어찌나 달콤한지 신혼을 뭐라 그러죠?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허니문. 꿀맛 같은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잠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부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부간의 잠자리가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책임도 따릅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잠언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5장에 보면 결혼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충고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결혼한 아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느냐? 내 아들아,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게 아버지의 충고예요. 잠언 말씀에 나오는 우물이 뭐고 샘이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 우물이나 샘은 다 여자를 뜻합니다. 여자의 성, 그러니까 여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몸속 깊은 곳에는 다 어떤 우물이 있고 신비로운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너는 오직 네 안에 그 우물만 마시고 네 안에 그 샘물만 마셔야 된다. 절대로 다른 물을 마시지 말고 오직 네 안에 흐르는 그 샘물만 마셔라. 아버지의 충고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여자의 몸속에만 우물이 있고 샘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들 몸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몸속 깊숙한 곳에도 우물이 있고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하고 달리 남자들의 샘 속에서는 또랑물이 흘러나와요. 남자들의 샘 속에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몸과 여자들의 몸이 다른 점입니다. 여자의 샘은 그냥 깊은 우물 속에 그대로 고여 있지만 남자들의 샘은 또랑물처럼 몸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 도랑물을 다른 데로 흘러게 하지 마라. 그 도랑물은 오로지 네 안의 우물 속으로만 흘려보내야지 다른 여자에게로 흘려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람 피우면 안 된다. 그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면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가정이 있고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배우자가 있는데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는 대를 이어 흘러내려갑니다.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까지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절대로 바람 피우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고 아버지가 충고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즐겁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enjoy이고 하나는 satisfy입니다. enjoy는 즐기다는 뜻이고 satisfy는 만족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enjoy, 즉 네가 즐기기도 하면서 satisfy, 만족시켜 주어라. 네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면서 너도 네 아내를 만족시켜 주어라. 네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만족시켜 주려다 껄떡거리지 말고 네 아내 하나만 즐겁게 해주고 너도 네 아내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가거라. 자, 이 말씀은 결혼했으면 부부간의 성윤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성윤리를 지키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해주어라. 부부간의 잠자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니까 피차간에 거절하지 말고 무심하게 굴지 말고 서로 즐기고 또 즐겁게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완벽히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부부는 각각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각방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남편, 네 아내를 외롭게 혼자 두지 말고 열심히 사랑해줘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갓 결혼한 부부들은, 신혼부부들 또는 아직 젊은 부부들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허니문을 살 수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 몇 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최소한 30년, 40년, 50년 혹은 그 이상 되는 긴 세월을 부부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젊고 좋은 날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혼 시절은 눈 깜빡해서 지나가요. 우리의 젊은 시절은 눈 깜빡해서 지나갑니다. 우리들이 언제까지나 젊고 건강하고 예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점점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적에는 예쁘고 날씬하던 우리 아내가 아이를 하나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살이 찌고 똥배가 나오고 나중에는 완전히 퍼진 아줌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호덕호덕 뛰어다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장사고 돈 벌이는 손님들로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남성의 기능이 점점 쇠퇴해지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똥배도 튀어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후진 아저씨로 변해버립니다. 더 이상 연애할 때처럼 멋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육신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부부들에게는 육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 못지 아니하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신앙 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영원히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자,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부에게는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 자, 이건 한번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 따라 큰 소리로 부부 공동의 목표.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부든 평생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됩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는 부부와 그런 것이 없는 부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부부 공동의 목표가 없는 부부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가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마냥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나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가 긴 인생 앞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환난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가 없는 부부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 나갈 적에는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잘 다니고 아무 문제 없으게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인꼬부처럼 보였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만하고 갑자기 직장에서 잘려 실직자가 되고 갑자기 무슨 몸에 병이 걸리고 갑자기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집 나가고 가출하고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서서히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부부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잘못되면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은 아직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도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함부로 몰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죽자 사자 연애하던 부부가 결혼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 부부 공동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가 없어요. 그러나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부부는 다릅니다. 그런 부부는 어떤 환란 태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 태풍이 몰리면 몰려올수록 부부는 더 강해지고 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더 전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돈 많이 벌고 우리 아이들 잘 기르고 내 남편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 집 사고 그런 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 세상에 그런 목표도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목표도 없는 가정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부부가 잘 살고 있지 않겠어요? 어느 부부가 돈 많이 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큰 차 타고 다니고 막 큰 집 살고 떵떵거리고 이러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오로지 그런 것만 목표로 살다 보면 그런 게 이루어졌을 적에도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 적에는 무슨 행복하게 잘 살던 부부였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놈의 남편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적엔 크게 자기만 위해지고 가정적인 남자였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요. 이놈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남자에게는 유혹이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 많은 남자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요새 신문, 텔레비전 다 그런 뉴스입니다. 돈 많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남자들 치고 외도 한번 해보자는 남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돈 벌어라고 아내들이 바가지를 긁고 난리를 칩니까? 돈 많이 벌면 그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돈 많이 벌면 그 돈 때문에 부부가 치고받고 살아 깨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부부 공동의 목표가 되면 돈 많이 벌어도 결국은 그 꼴이 됩니다. 반대로 돈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부부 공동의 목표가 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니 이놈의 남편이 그놈의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래도 불행해집니다. 왜 우리 신랑은 저렇게 무능할까? 왜 다른 이 남편은 돈도 뻥뻥 잘 벌었는데 왜 저놈의 인간은 등신같이 돈도 벌어줄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것들이 부부 공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부부들에게는 그런 것들 말고 그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부부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하고 더 차원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 부부 앞에 있는 이런 재능들, 능력들, 가능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무슨 목표입니까? 영적인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부부들은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공동의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핵심 비결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결혼의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무수한 가정들이 파경을 맞이하고 있고 무수한 가정들이 위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혼부부처럼 금슬좋게 잘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남편도 시험치 않고 내 집도 없고 크게 성공하고 출산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변치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 변치 않고 행복하게 부부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주변에 그런 부부가 있으시면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런 부부들에게는 다른 부부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서 꼭 이뤄보고 싶은 높은 꿈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부의 날을 이제 앞두고 부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부는 부부 공동의 영적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부들은 금요일 날에 부부의 날을 기억하시고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날에 부부가 밖에서 만나서 모처럼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부부 두 사람만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부부 공동의 목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럼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준영 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쪼록 부부란 무엇인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을 그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낙원 같은 가정, 에덴 같은 가정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부란 무엇이냐, 가정이란 무엇이냐, 부부 행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교훈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에덴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우리 온 가족의 힘을 합쳐 모든 시험 환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